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들 갈릴리 안에 헤롯의 병에 처한 중으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과 그의 능하게 가두었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곁으로 이어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하고 함께 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14절 말씀에 보면은 헤롯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헤롯 유아 학살을 했던 그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둘째 아들입니다. 헤롯 안디바 또는 헤롯 안티파스 이렇게 그 시절 이름들은 안디바하고 안티파스하고 어떻게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알아서 들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아라비아 왕 아레다의 딸을 아내로 데리고 있었는데 자기 그 아레다의 딸 본부인을 버리고 자기 형제의 아내, 자기 형제의 아내랑 자기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좀 요즘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하면서 그 실제로 아까 얘기한 아레다 왕이 이제 열받아가지고 우리 딸을 버려 뭐 해가지고 전쟁해가지고 영토를 크게 잃고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말년까지 자기 아버지처럼 나도 좀 대왕 칭호, 헤롯 대왕 이런 칭호 좀 받고 싶어가지고 로마 왕 중에 우리도 어디서 들어본 칼리구라라고 하는 그 왕한테 찾아가가지고 나한테 대왕 칭호를 좀 주시오 했는데 자기의 이복 조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 1세가 고소를 해가지고 로마로 갔다가 못 돌아오고 골 지역, 지금은 이제 우리 가고 싶어하는 동네인데 프랑스입니다. 거기가 그때 당시 로마 시대 때 유배지였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쓸쓸하게 죽었다. 네. 우리는 프랑스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아무튼 그 사람은 이제 비참하게 죽었다고 역사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헤롯 왕이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가지고 헤롯 왕이 그것에 대해 들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15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러저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알리러 온 엘리야다. 옛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전설 속의 선지자 바로 그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6절에 보니까 헤롯의 평가는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헤롯은 뭐 엘리야 진짜 선지자 이런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는가가 오늘 본문에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헤롯이 자기 형제 아내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이게 지배 나라, 선진국, 최강대국인 로마에서는 뭐 꽤 항상은 아니지만 있는 일이었습니다. 나쁜 거는 원래 잘 따라해요, 우리가. 미국에 좋은 문화 있는데 꼭 나쁜 것만 따라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요한이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요한이 이 잘못했다고 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회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이 외치던 회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지 말아라. 니들이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니네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이렇게 세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심지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지식층이고 리더 계층이에요. 종교적으로도. 근데 이 사람들한테도 니네가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하니까 옷과 먹을 것이 넉넉한 사람은 그거 나눠줘야 된다. 세리는 정한 세금만 받아야 된다.
군인들은 사람들에게 힘으로 뭘 빼앗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헤롯, 넌 결혼 잘못했다. 왜 아내를 버리고 동생 아내랑 결혼해! 하고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잘못을 이렇게 강하게 선언하는 사람이었고, 그게 정치적인 자기 견해에 따라서 뭐 이쪽은 다 옳고 저쪽은 다 싫고 이런 요즘에 추잡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자긴 잘못됐다고 하는 건 그냥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그가 인기가 있고 그런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한이 나쁘다고 하니까 헤롯 때랑 결혼 잘못됐다고 하니까 어쩌면 사람들이 들끓기 시작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헤롯 왕과 결혼한 헤로디아 입장에서는 요한을 원수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럴 만한 게, 만약에 요한이 계속 이 결혼 잘못됐다, 헤롯 대왕은 유대인의 지도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외치고 사람들이 그에 동조하기 시작하면 헤롯 왕이 자기를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종황지쳐 버렸던 사람이 바람 피면 그 사람은 뭐 끝까지 갈 줄 알아요? 이 헤로디아가 아주 영악한 여자여갖고 그걸 아는 거예요. 정치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버리면 자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크게 보면 헤롯 가문 사람이거든요. 전 부인은 자기 아버지 나라로 도망이라도 쳤죠. 근데 지금 자기는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진짜 딱 육체적으로도 죽을 수 있지만 모든 생명이 끝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래도 자기가 권력 옆에 있다는 거예요. 예. 권력 옆에서 베갯머리 송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헤로디아가 요한을 어떻게 하지 못했던 것은 20절의 이유가 나와요. 우리 20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헤롯은 여기서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본 거예요. 왕이 이런 눈을 가지고 있는 거는 그 나라의 축복입니다. 제대로 볼 줄 몰라가지고 또는 속아가지고 이상한 사람들 등용하면 왕까지 욕을 많이 먹어요.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근데 헤롯은 지금 정확하게 요한을 간파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강에서 또 에센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선지자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별소리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 정보가 오면 왕은 직접 가서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를 찾아야 되는데 헤롯은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게다가 두 번째 보니까 두려워하면서 보호했다고 나옵니다.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요한은 해치면 안 된다, 딱 선을 그어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갖는 그 두려움 자세를 가졌습니다. 이게 참 귀한 일이에요. 높은 위치에 가면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접대성 멘트는 잘 날리고 진짜 이 서비스적인 표현은 잘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 대통령이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자세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대통령은 너무 언론에 노출되니까. 그런데 어느 위치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 가진 사람은 달라요. 그게 이렇게 존중을 하는데 누르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직접 느껴보실 기회들이 있습니다. 존중을 하는데 다 깔고 있어요. 다 내 아래에 있는 것들이지. 근데 헤롯 왕은, 대왕이 못된 헤롯 분봉왕은 요한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선 두려운 모습으로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나도 이 사람은 그래도 괜찮다 하는데, 세 번째는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습니다. 헤롯이 얼마나 많은 지혜자들을, 소위 지혜자들을 옆에다 뒀겠어요. 그래서 웬만한 얘기는 안 들려요.
그리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지가 얘기하려고 하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도 사실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 좀 오래 다니면은 안 들려요. 네. 여러분이 잘 들어주시는 척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제일 중요한 얘기는 너무 많이 들은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들리는데 그건 정말 은혜예요. 잘 안 들려요. 그냥 또 오늘 목사님이 조금 열내서 얘기하셨고 오늘은 좀 부드럽게 하셨고 오늘은 재밌게 하셨지 잘 안 들리는 게 사실 그러기 아주 쉬워요. 그런데 헤롯은 제대로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크게 번민을 했습니다. 고민한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그러면서도 그것을 달갑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보다 나은 사람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문제의 때가 왔습니다. 21절 보니까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고 하는데 여기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은 헤로디아에게도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에요. 나쁜 짓 하기 좋은 날. 또 헤롯 왕에게도 자기가 이제 결단을 내릴 마침 기회가 좋은 날입니다. 그게 뭐였냐면 자기 생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높은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었습니다. 문제의 여인 헤로디아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도 딸은 딸이죠. 이 소녀가 연회장에 들어와서 춤을 춘 것입니다. 되게 흐뭇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나라 절반까지 주겠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남자들은 이런 걸 좋아하나 몰라요. 안 좋아하시는 분들 가끔 있는데 좀 궁금해요. 이분들도 어딘가 가서 큰 소리 칠지 몰라요. 김치 더 가져주세요! 뭐 이럴지 몰라요. 그러니까 24절에 그 여자애가 나가가지고 어머니한테 물어본 거예요. 내가 무엇을 구할까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해라. 무서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25절에 그 여자애는 더 무서워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얹어서 나한테 주세요. 더 끔찍해요. 어머니가 찬스는 왔다. 그랬더니 딸은 구체적으로 쟁반 담아주세요. 뭐 이런. 근데 저는 이 딸애가 처세술이 더 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주 잔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녀 건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본때를 보이는 거죠. 어디 지저분하고 불편하면서 뭐 겁없는 사람 너네도 가만 안 둬. 조심해야 돼. 내 앞에 서면 다 깔어. 뭐 이런 거. 26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여기서 왕이 근심합니다. 심히 고민이 되는 순간입니다. 고민의 순간이에요. 이 순간은 자기 믿음이 드러날 수 있는 중요한 결단을 내릴 순간입니다.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가 있어요. 이분이 정말 주석가 같은 소리를 했는데 헤롯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된대요. 나는 선물을 준다고 했지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대요. 진짜 주석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죠. 왕이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헤롯 왕은 그 순간에 진퇴양난입니다. 자기 양심,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자세, 나름 가지고 있던 경건한 그 자부심, 그래도 듣고 두려워하고 고민하던 그 모습. 그런데 지금 여기 연회장의 그 분위기가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분위기가 있어요. 거기서 헤롯 왕이 택한 것은 요한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요한을 못 빼고 실제로 머리를 쟁반에다가 소녀한테 주니까 소녀가 그 머리를 엄마한테 주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장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계속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헤롯 왕은 어느 정도는 그 순간에 어느 정도는 순종을 했습니다. 처음에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대해 비난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그 순간 헤로디아가 막 죽이고 싶어 했던 처음 그 순간
그때가 어쩌면은 헤로드 왕이 가장 첫 번째 자기가 결단을 해야 될 순간이었을지 몰라요. 예를 들면 자기가 그래도 보는 눈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는 덮어둬. 자꾸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왕은 그런 거 신경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아내만 설득하면 됐어요. 근데 못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런 상황이면 아내 설득 못할 것 같아요. 제 아내는 이런 무서운 여자가 아니라서 다행이지 어떻게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를 못하죠 다. 네,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잘하면 이게 제일 쉬웠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자기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그 감옥에 가두었지만 사실은 자기 이제 손 안에 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요한의 말을 듣고 있을 때 고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을 그때 자기가 결단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좀 세게 얘기를 했으니까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결단을 했어야 돼요. 알겠다. 내가 이제는 이렇게 하겠다. 해야 되는데 고민하고 달갑게 듣는 수준까지는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교회 앞마당까지는 항상 오더라. 그런데 거기서 못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극적인 기회가 왔어요. 사실은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연회장에서 딸이 끔찍한 목을 요구했을 그때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제는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마지막 찬스였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보이는지 오히려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정치잖아요. 사람들 다 많이 있는 데서 굉장히 분위기가 그렇고 자기도 거기에 도취해갖고 다 해줄게 했는데 딱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한 그 순간 나는 나라의 반은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겉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거든요. 바리새인 그런 부류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내가 건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하고 했으면은 헤로드 왕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자리에서 폼은 못 낼 수 있지만 그 결단이 만약에 있었으면 진짜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었을 텐데 못했어요. 내가 신앙인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우리는 언제나 선택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엉뚱한 짓을 꽤 많이 하고 살아요. 우리가 쓸데없는 짓도 꽤 많이 하고 사실 좀 잘못된 일도 제법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분명히 내버려 두셔요. 그거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야, 너 그러지 말랬지. 너 사랑하랬지. 너 용서하랬잖아. 야, 너 이제는 술 담배 뭐 그런 거. 그다음에 누구 뭐 뒷담화하는 거 이런 거. 그다음에 너 돈 욕심 자꾸 부리는 거 이런 거.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안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호를 딱 주실 때가 있어요. 한 번, 두 번. 헤로드 왕은 3번의 기회를 받았어요. 크게 보면 한 번은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설교는 아니었고 그 메시지적인 거를 들은 거예요. 전에 들은 사람들이 막 저 사람이 당신 욕합니다. 어쩌면 그 첩보가 들어왔을 거예요. 두 번째는 직접 들은 거예요. 앞에서 불러다 놓으니까 직접 얘기를 한 거예요. 세 번째는 어쩌면은 사탄을 통해서 주시는 마지막 강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을 수 있습니다. 끔찍하게 네가 이렇게 하지 그래. 마지막 강한 유혹이 올 때 굉장히 놀랍게도 성령의 사람은 사탄의 속삭임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헤롯은 그걸 못했어요. 사탄의 음성에 그냥 딸려갔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오히려 강한 유혹이 올 때 끊어내버릴 수 있어요. 역전인 거죠. 사회가 나를 갑자기 확 눌러가지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진짜 위기의 순간이 되었을 때 오히려 크리스찬의 진가가 딱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의 선택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또 많은 메시지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걸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한번 좀 생각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4장 16절이구나. 그러면서 5장 17절 말씀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5장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위에 보면은 날로 새롭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새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를 믿은 그 순간에 새 사람이 됐어요. 딱 그 순간에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제의 나를 던져버리고 새 모습이 되는 거예요. 거울 보니까 뭐 어제 그놈이 또 있네. 근데 달라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제 그놈은 집어서 던질 수 있어요. 어제의 부끄러움, 죄책감, 민망한 욕심 집어서 던질 수 있어요.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을 밝힐 축복의 기회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을 따라갈 수 있는 축복된 우리가 되기를